이제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옆 사람과 작은 소리로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퍼져서 수도권은 지금 우리 이만큼도 못 모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지방은 그래도 이렇게 30분 이상씩 모일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축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마스크 쓰면 아무래도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해하시고, 제가 마스크 써서 목소리가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라는 게 뭐예요? 외모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그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우리 외모라 그래요. 대부분 보통 우리 사람의 용모를 가리켰을 때 외모라 그러죠. 사람의 용모를 가리킬 때 우리 외모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 할 때 대부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말라 말이죠. 근데 오늘은 그 외모를 좀 더 우리가 깊은 의미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지 사람의 용모, 키와 얼굴, 신체 이런 용모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7절에 보면 외모를 보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거기까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가 바로 외모죠, 그죠? 외모를 보지 말라라는 말을 오늘 하나님 표현하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볼 때 눈을 감으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외모,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외모를 보지 말라 했으니까 보지 말라 했으니까 사람을 볼 때 그럼 눈을 감으라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외모를 볼 때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겉모습이 그의 속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겉모습이 그의 속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시간에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그랬는데 외모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까 말한 우리 신체적인 조건, 그걸 보통 외모라고 그러는데 그거 외에 외모라고 할 때 어떤 것을까지 포함하냐면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이 많이 가졌는가 적게 가졌는가, 소유. 그다음에 직업, 그 사람의 직업이 좋은 직업인가 나쁜 직업인가. 그다음에 학력, 그 사람이 어디까지 배웠는가. 그 사람의 나이, 얼마나 나이가 되었을까. 그 사람의 지위,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세, 세상적인 지위는 얼마나 있을까. 세상적인 거. 그다음에 그 사람의 가정, 지금 그 사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다음에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 집안에 무슨 좋은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오늘 외모라고 한다는 거예요. 외모로. 하나님은 이런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꼭 우리의 어떤 용모, 신체적인 용모 외에 소유, 직업, 학력, 나이, 세상적인 지위, 가정, 백, 이런 것을 통틀어 우리가 외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이런 외적인 거,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라고 하죠.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외모 지상주의. 것만 잘 가꾸면 된다는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외모 지상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걸 좀 막아보기 위한 방침으로 국가적으로 채용할 때, 사람을 채용할 때 또 회사들에게 그렇게 독려하고 있죠. 어떤 방법이란 블라인드 채용이죠.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이 채용이라. 깜깜이 채용이라. 블라인드가 가린다는 거죠. 깜깜이 채용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나 또는 우리 국가에서 사람을 이렇게 채용할 때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재하지 않고 오직 시험과 면접만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 것을 블라인드 채용이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다 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 평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정보, 쉽게 말하면 성별, 남자나 여자냐, 나이, 그다음에 출신 지역,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의 가족관계, 또는 배경이죠. 그 집안에 누가 있는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는 가정집안, 가족관계,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냐, 학력, 그 다음에 신체적인 조건, 그 다음에 재산, 이런 것들을 기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직무의 능력, 그 실력이 있는가, 그것만 가지고 평가해서 선발하는 것을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이라 해요. 참 좋은 채용이죠. 그죠? 좋은 채용이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외모로 겉으로 드러난 것,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직업, 학력, 나이, 성별, 뭐 또 지위, 이런 것들 전체 통틀어서 이런 겉으로 드러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참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불리는 미국의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라 해요. 하버드 대학인데 그 좀 가보지 않았지만 이제 어떤 글에 나오나요? 글에 나온다. 하버드 대학 앞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예, 이 말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어떤 글에 보니까 하버드 대학 앞에 아마 전문의께서 앞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글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이 붙어 있는 사연이 이렇다고 해요. 평생을 거쳐서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번 노부부가, 아내와 남편이죠, 나이 많은 노부부가 평생 번 돈을 전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이 하버드 대학에 찾아와서 하버드 대학에다 이 노부부가 평생 번 돈을 그 대학에다가 기부하려고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답니다. 그 노부부가 누구냐면 스탠포드 대학일 때 그래요. 이 하버드 대학하고 이렇게 견줄 만한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설립한 스탠포드 부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그 부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대요. 이 스탠포드 이 부부는 이 서부 지역에 여러 가지 금강과 철도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 뭐 우리 전라도에 같이 오하이오 주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는데 그 주의 주지사, 우리로 하여금 도지사를 했고, 그리고 상원의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까지 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부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버드 대학을 어느 날 이렇게 방문을 했답니다. 나이가 들고 또 이 스탠포드라는 이 부부를 모르는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나려고 총장실 앞에 갔더니 그 총장실 앞을 지키는 수의가 있었대요. 수의가. 그러니까 수의가 이 노부부가 스탠포드 그 유명한 도지사도 하고 거부고 또 상원 의원까지 한, 우리는 말하면 국회의원까지 한 그런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나이가 늙은 부부가 옷을 허름하게 입고 찾아온 것을 보고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었답니다. 그러니 총장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우습잖아요. 그죠? 아니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부부가 총장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수의가 총장을 만날 수 없다고 허락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좀 어떻게 되면 좀 화가 나니까 좀 화가 나서 기분이 상해서 이 노부부가 수의한테 물었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 큰 하버드 대학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수의가 대답도 안 하더라는 거죠. 미친놈이네 이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총장을 만나러 왔던 스탠포드 이 노부부가 이 수의가 거절함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내가 대학을 세워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스탠포드 노부부가 내가 그러면 대학을 세우겠다. 그래서 1885년도에 스탠포드 재단을 설립하고 그리고 5년 후에 대학을 만들었는데 그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거죠. 나중에 그 거부 스탠포드 부부가 자기 대학에 거금을 기부하러 왔다는 얘기를 찾아 들었던 그 하버드 대학은 너무 아쉬워했지만 이미 때가 지나갔잖아요. 그죠? 자기 대학에 큰 돈을 기부하러 왔는데 수의가 겉모습 애모만 보고 거절했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하버드 이 대학 정문에다가 사람을 애보로 보지 말라고 이렇게 써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용모, 소유, 학벌, 나이, 성별, 가정 또는 배경, 사회적 지위 이런 걸 우리가 애모라는데 외적인 애모라는데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애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애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사무엘에게 나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리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혹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하나님의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의 사건을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이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가 참 좋았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기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잘생겼다 이렇게 할 정도만큼 이 사울의 외모가 참 좋았다 그래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하지만 그 사울의 마음은 외모와는 다르다는 거였죠. 사울의 외모는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사울의 그 속은 시기와 교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외모가 참 좋았지만 그의 속은 시기와 교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 그 사울을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울을 이어 2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래서 2대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 아들들,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오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요? 초대 사울왕처럼 키가 크고 용모도 잘 생겨야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잖아요. 초대 왕이 이 등치가 좋고 잘생겼는데 2대 왕이 못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대 왕,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려면 키가 크고 용모가 좋아야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새 아들 중에 그런 아들을 선택하려고 이제 부른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왔냐면 첫째 아들이 앞에 왔는데 그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딱 사무엘 앞에 오니까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아하, 이 사람이 바로 왕으로 세워질 자구나. 애모에 딱 반했어요. 엘리압이라는 첫 아들이 사무엘 앞에 딱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을 딱 봤을 때 애모가 마음에 들었어. 야, 이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을 왕이 될 자다라고 말을 생각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엘리압의 얼굴을 보고 변했어요. 용모를 보고 반했어요. 그게 6절이죠. 6절 말씀 시작. 그들의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라. 기름 부은다는 거는 왕으로 세운다는 거죠. 그 엘리압의 애모를 딱 보고 마음에 들었어. 얼굴에 반했어. 키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7절에 보니 하나님이 막았어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그래까지. 사무엘이 엘리압의 애모를 보고 반해갖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의 키와 용모, 외모를 보지 말라. 그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다 하면서 막았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해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가고 셋째 삼마도 지나가고 7명의 아들이 쭉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7명 아들이 다 이새의 7명 아들이 다 지나가 사무엘 앞에 얼굴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어요. 너 아들이 다냐? 하고 이새에게 물었더니 아들이 하나가 남았는데 그 아들은 지금 너는 나이가 어려서 8번째 아들이니까 큰 형하고는 8년 8번째 아이니까 2살씩만 따져도 한 15년 차이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 15년 정도 차이 나니까 막내 8번째는 지금 밖에서 형들이 얼굴 보러 나와야 되니까 형들을 대신해서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사무엘이 그 애를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다 지금 여기 모였는데 막내는 지금 아마 10대 같아. 그러니까 저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 그랬는데 그 아들을 데려오라 했어요. 데려왔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막내 10대 형들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뒤떨어지는 그 막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거는 일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장 애모가 좋았던 엘리압이나 다른 형제들을 다 제쳐놓고 그래서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아 밖에서 그 시간에 양을 지키고 있는 10대 그 다윗을 왜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을 붓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애모를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7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애모를 안 본다고 말하고 있죠. 아까 읽은 것 중에 버려놓으라. 그 다음부터 내가부터 세 번째 내가부터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애모로 보지 않고 일곱 아들을 다 지나가게 하고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던 8번째 아이, 그래서 그 시간에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또 하나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나 숫자가 되냐면 보통 200만이라 그래요. 200만의 사람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200만의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만의 사람을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인물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보통 200만의 사람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세우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200만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권세를 가졌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아까 사울처럼 신체가 더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나 기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누가 따라가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많은 사람을 제쳐놓고 모세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때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외모로 보면 사람들이 외모를 볼 때 사람이 외모로 볼 때는 정말로 볼품이 없는 모세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다 그래요. 80세. 여러분 80세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여러분 80세면 노인이잖아요. 그죠? 200만의 사람을 이끌어 가려면 40, 50대에 좀 힘 있는 사람을 쓰셔야지 80대 노인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 도망자였어. 도망자.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살인하고 도망간 도망자예요. 도망자. 할 사람이 쓰시려면 좋은 사람 쓰지 살인해서 도망간 도망자를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는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혈혈 단신이었어요. 도망자였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혼자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도망간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만 아무도 없는 홀로 단신 혼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직업이 뭐였냐면 도망친 사람이니까 남의 집에 가갖고 더부살이 하면서 남의 양을 치고 사는 목자의 목자. 직업이 좋은 직업도 아니고 남의 집에 더불어 사면서 거기에 덧붙여 살면서 남의 집에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게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소유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거기다가 그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말도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말을 더듬는데 저보다 아마 더 더듬었는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줬거든요. 자, 말을 못한다는 말을 모세가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리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이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두 번째 줄여 보니까 저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말 잘 못하는 거 내가 안다. 그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준다 말하는 거 보면 모세가 말을 못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택한 사람이 이와 같이 나이가 80세요, 도망자요,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는 혈혈단신이요? 남의 집에서 양을 치고 하나 사는 목자요? 소유도 없고 권세도 없는 사람이요? 말도 못하는 어눌한 자인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내버려 두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서 8번째 다윗을 선택한 일이나 그다음에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 사무엘에게 말한 것처럼 사람의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사람의 속사람, 사람의 됨됨이를 하나님은 본다는 거죠. 됨됨이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보고 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제가 2가지만 많이 시간 가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는다는 건 애모로 보고 택하지 않는다는 말씀 제가 2가지만 뽑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 애모로 보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또 하나 많이 있지만 또 하나 볼게요. 에베소서 6장을 볼게요. 시작.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외모를 보고 사람을 쓰신다는 게 아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없는 사람, 곧 외모가 별로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없다.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외모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없는 그 외모가 별로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한번 읽어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이죠. 하나님은 별로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외모가 별로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고 우리가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떠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속을 보느냐,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외모라는 게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단지 용모마냥, 신체 용모만이 아니라 외모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적어봤어요. 외모. 읽어봅시다. 시작. 소유, 직업, 용모, 학력, 나이, 지위, 가정, 배경, 이 모든 걸 통틀어 외모라고 하면 돼. 외적인 것. 소유, 직업, 용모, 학력, 나이, 지위, 가정, 이런 걸 우리가 외모. 하나님은 이런 걸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이런 걸 보지만 나는 이런 걸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과 됨됨이를 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봐도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2가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우리 예수님을 외모를 보고 판단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갖고 판단하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죠. 그분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기 전에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배척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배척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배척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애모가 별볼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거 방금 말한 예수님의 애모가, 이 애모가 사람들 보기에 별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외적인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 그럼 어떻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배척했을까? 예수님의 외모는 당시 이러했어요. 예수님의 출신은 도시 사람이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촌놈이에요. 시골 촌놈. 예수님의 출신 지역은 서울 사람도 아니고, 저 말하면 저 어디야 울릉도 사람이라면 미안하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도시 사람이 아니고 시골 출신이에요. 촌놈이. 그리고 예수님은 배운 것도 없다. 성경에 보니까 저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배운 것도 없는 사람. 예수님은 당시에 세상 사람처럼 권력도 가진 것도 없고 소유도 없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살아가기 위해서 목수였어요. 그 예수님의 집안에 무슨 좋은 사람이 있는 집안의 배경 백도 없어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것이 예수님이 가진 것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그분을 정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보았을 때, 외모를 보았을 때 존경할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시골 출신이에요. 권력도 없어요. 소유도 없어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직업은 목수예요. 배경도 좋지 않아요. 사람이 존경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예수님 배척했어요. 어떻게 배척했는가? 한번 말만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외모가 별별 없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 했어요. 그래서 배척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또 우리 성경 보니까 사람이 외모를 보고 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 열 몇 권을 사도 바울의 썼다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 이상을 썼으니까. 근데 바울이 살아있을 때에는 바울이 별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세운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외모를 보고 바울의 목회자 권위를 인정을 안 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권위를 인정을 안 하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외모를 보고. 성도들이 바울의 외모를 보니까, 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나 하고 외모를 보고 사도 바울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그런 외모는 어땠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에 내려오는 그런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외모는 별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그 말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아주 작았다 그래요. 그리고 얼굴 생김새가 아주 우습게 생겼대요.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눈은 이렇게 쭉 째지고 코는 매부리 코고 눈썹은 딱 달라붙어 버리고, 그렇게 사람들 보기 아주 외모가 우습게 생기고 키는 아주 작달만해. 별별 없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도 바울은 병까지 갖고 있어요. 육체의 병. 이 육체의 병이 있다는 건 사도 바울도 인정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외모로 보잘것 없는 데다 병까지 있어요. 병까지. 고린도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육체의 가시, 이게 병이에요. 병. 그래서 이 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까지 가는 사람이야. 육체의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외모를 봤을 때 존경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키도 짧다만 하고 얼굴 생겨서는 아주 우습게 생기고 거기다가 병까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사도바울기에 들어갔어. 사도바울기에 자기 육체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요? 한번 말을 해볼까요? 한번 시간 지나가니까 고린도후서 10장을 읽어볼게요. 고린도 10장. 자, 그래서 사도바울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봐. 시작. 너희는 애만만 보노도다. 애모만 보노다. 내 애모만 보고 너희들 평가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만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죠. 우리 주변에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데가 참 평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처음 세워질 때를 건국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에 노동부 장관도 하고 외무부 장관도 하고, 그리고 총리를 연속 4번 했대요. 여러분, 총리를 몇 년씩 4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총리를 4번이나 하고 장관 2번 하고 총리를 4번 하는 여자 총리가 있대. 그 여자 총리가 누구였냐면 골다 메이어라고. 골다 메이어 한번 쳐보세요.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이 여자 총리가 총리를 4번 했대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요, 이 골다 메이어는 외모가 안 좋았다는 거죠. 외모가. 그래서 이 골다 메이어가 쓴 그 수기에 의하면, 그의 글에 의하면 이 골다 메이어가 자기 외모가 안 좋았다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못생겨갖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다. 심지어는 나의 부모도 나를 시원치 않게 여겼다. 하도 못생겨서 부모까지 제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공부나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지금 이렇게 정치가가 됐다 얘기를 해요. 하도 못생겨갖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 받고 부모도 시원찮게 여겨서, 그래서 공부나 해야 되겠다 해서 못생긴 게 공부만 해갖고 정치가가 됐다는 글이 그가 쓴 책에 있다고. 여러분, 사람의 외모와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겉모습과 사람의 됨됨이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반했을 때,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막았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마음은 틀렸어. 난 그 사람 버렸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엘리압의 겉모습 외모와 엘리압의 속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은 외모, 아까 말한 용모나 학벌이나 소유나 지위나 직업이나 가정이나 배경을 보고 반하죠. 근데 그런 거 보고 쫓아갔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텔레 보면 뭐 연예인들인지 뭔 사람들에게 뭐 그런 가지고 좀 결혼해 갖고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참 배경 보고 외모 보고 결혼했다가 얼마 못 가서 깨어지는 사람들 참 많은 거예요. 그 결혼할 때 뭐 den데미 보고 결혼했네요? 외모 보고 결혼한 거예요. 외적인 거 보고 결혼했는데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우리 텔레비 보면 그 연예인들 보면 나오고 얘기한 거 보면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특별히 이성 교제나 결혼할 때 더 자주 생긴다. 제가 이거 어떤 글에서 봅니다. 이성 교제나 결혼할 때 이런 외모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게 우리의 사회적인 일반적인 풍자라고 하지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상대방의 용모, 학벌, 소유, 직업, 지위, 집안 배경 이런 게 늘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을 하죠. 그걸 가지고 우리 따지잖아요. 우리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믿으면 좋으면 돼요. 믿으면 좋으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막상 자신이 배우자를 선택할 그런 직면을 하게 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 남한테 얘기할 때는 믿으면 좋으면 돼. 그러지만 자신이 결혼을 생자자를 선택할 경우가 되면 말이 달라져.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따진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외적인 외모,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을 다 원하고 그 위에다가 믿음까지 원하니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모든 외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지만 조건에도, 상대방 배우자를 찾는 그 조건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세워야 되는 조건이, 외모 외적인 것의 조건을 우리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가
조건을 따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외적인 거 외모만 보고 우리가 선택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오늘 잘생긴 엘리압의 신체적인 외모만 보고 판단하려고 했던 사무엘이나 예수님의 내세울 것 없는 외모만 보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나 바울의 못생긴 외모를 보고 바울을 무시하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도 혹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외모를 보고 판단하려고 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했죠. 다시 한번 16장 7절이 오늘 우리의 주 그거니까 16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나도 사람을 볼 때 하나님처럼 사람의 외모보다는 사람의 중심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외모와 사람의 중심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외모와 사람의 됨됨이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와 됨됨이가 비례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외모와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모 안 보고 중심 본다 그러지 외모와 됨됨이가 비례가 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는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 실수하게 돼요. 미국 남부 전쟁이 일어나기 몇 해 전에 오하이오주가 있어요. 미국에 오하이오주가 있는데 그 오하이오주에 큰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 한 초라한 한 소년이 찾아와서 일자리를 구했대요. 한 초라한 소년이 찾아와서 일자리를 구했대요. 그때 마침 이 농장에 사람 손이 필요해서 부족해서 일손이 모자라서 그 농장 주인이 그 초라한 소년을 자기 농장에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 머슴이 이 소년이죠. 이 머슴이 자기 집 딸하고 사귀는 거야. 주인이 얼마나 기분 나빠, 그죠? 큰 농장 주인인데 그 초라한 소년이 불쌍해서 일꾼으로 썼는데 그 머슴이 3년 뒤에 보니까 자기 딸하고 사귀는 거야. 그 얼마나 기분이 나빠. 쫓아버렸어. 그냥 내쫓아버렸어.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냐면 30년이 지났대요. 30년이 지난 뒤에 이 농장 주인이 낡은 창고를 수리하려다가 오래전에 30년 전에 쫓아냈던 그 소년의 진보다리를 발견했다는 거야. 쫓아내는 진보다리 못 가져가. 그 진보다리 그 쫓겨난 소년의 진보다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다 내용물을 살펴다 보니까 그 소년의 이름이 뭐였냐면 제임스 A. 가필드라고 이름이 있다라는 거야. 제임스 A. 가필드. 근데 그때 현재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제임스 A. 가필드였던 거예요. 자기가 쫓아낸 그 소년이 30년 후에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된 거야. 20대 대통령이. 여러분 농장 주인이 그 청년을 자기 집에서 일하는 모습으로만 보고 쫓아낸 거예요. 외모만 보고. 근데 그 쫓아낸 그 소년이 30년 후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나의 외모를 보고 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나의 외모, 그 내가 가진 용모, 학벌, 소유, 지위, 직업, 가정 이걸 보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외모가 좋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외모가 별로인 사람은 아무 데가 있으라고 하는 거 이렇게 차별하는 거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외모로 판단하지 않을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을까? 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를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그렇게 따라해 보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택하셨다. 우리 이걸 기억하면은 사람을 애모로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나의 애모로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외모를 보고 나를 선택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외모를 보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나도 보잘것 없는 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애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따라보자.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우리 그걸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애모를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애모가 별볼이 없는데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애모가 별볼이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애모로 보지 않고 선택하셨다. 은혜로 선택하셨다. 나를 애모로 보고 선택하지 않았어. 이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사람을 쉽게 애모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엘리압의 애모에 반한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애모를 보지 말라고 16장 7절에 말했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오늘 말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거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애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마치 모습의 애모만 보고 쫓아낸 농장주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가지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은 나의 애모가 아니라 그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의 애모로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 외모가 별로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내가 보기에 외모가 별로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고 죄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외모보다는 하나님처럼 사람의 중심, 사람의 됨됨이와 신앙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람의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믿는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가진 외적인 것,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가 별별이 없는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